2014년도 올해 4월 16일 약 한 달 전에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의 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과 또 나아가서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탑승자가 476명이었는데 사망자가 287명이었고 실종이 17명으로 봐서 사망과 실종이 304명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실은 그 여객선 안에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325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중에 참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서 온 국민이 또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 분노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 사고의 책임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정부 기관과 또 검찰과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그 여객선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 해운의 무리한 중축도 문제가 됐고 또 적정 그 차량과 화물을 실어야 되는 그 리밋을 훨씬 더 넘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배가 과연 안전한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사 안일주의로 그렇게 넘어갔던 부정과 부패 관리들에 의한 무사 안일주의의 평가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대선장이라면 저도 지도자라면 그리고 선원들이라면 또 어린 생명들을 생각한다 바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인 줄 알아서 그 어린 자녀들을 탑승객들을 먼저 구조하고 어디 영화에서 본 우리 타이타닉에서 본 것처럼 그 선장과 선원들은 장렬하게 그 배와 함께 죽어가는 그 멋진 모습을 우리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아니 어떤 전문적인 소속감이나 어떤 책임의식도 없는 정말 무책임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또 2시간 정도의 그 침몰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해양경찰청이 좀 더 수고했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세월호의 비극이 오늘날 한국 사회 다시 말하면 침몰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혹은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를 향한 그 신뢰, 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위가 상실되고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기관도 정부 지도자도 또 자신들의 손으로 뽑았던
그런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불신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스스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분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닌가라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어쩌면 내가 그 순간의 선장이었다면, 또 안전을 책임 맡아야 될 사람이었다면, 또 그 가운데 선원이었다면, 아니 구조해야 될 해양경찰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절망적인 그 순간 속에서도 참 그 한 생명, 제자들 또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몇몇 사람들의 그 희생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은 있다. 비록 소수지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침몰해져 가고, 또 어떤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그 과정을 무시하고 가치관이 상실해 버리는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현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말하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적인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고, 국가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 세대들이 갖고 있는,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시스템, 또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나만 잘 되면, 내 자식들이 잘 되면, 내 가정이 잘 되면, 내 교회만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돈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뭔가 결과를 나타내야 되고, 어떤 결과가 성공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압력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가치관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분명한 과정들을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우리의 이민자들의 삶을 우리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또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주의죠.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까, 도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스펙들을 쌓아서 결국은 그 수많은 경쟁의 사회 속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한, 또 그러한 사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또 그러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와 국가는 똑같은 종류의 세월호가 계속해서 수많은 어떤 사회 구석구석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의 윤리적인 책임이나 또 공동체의 어떤 책임이나 공동체로서의 한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실한 것 같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이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 10장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떤 자에게 화가 있는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것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그 불의한 것들, 그러한 조직들, 그러한 시스템들, 그러한 모든 법들과 재판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봐야 될 책임을, 의무를 우리에게 맡겨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연약한 자들로부터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토색하는, 아니 내가 언제 그들의 재산을 뺏었고 그들을 도둑질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훔쳤는가,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점점 더 극명하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져가는 이 극과 극을 달려가는 이 사회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시스템과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악의 생각, 그 불의한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이념도, 사상도, 어떠한 조직도, 국가도,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온전하지 못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제국은 사라졌고 사라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이념도 없고 영원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떠한 불의한 것, 말들, 시스템들, 심지어는 법,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그러한 국가, 그러한 사회를 보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진노의 칼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그러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반드시 이미 파멸하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인류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점점 유토피아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 좀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것,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죠. 편해지죠. 그러나 점점점 인간의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갈급해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는 점점점 낮아져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점점 퇴폐해져가. 앞으로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파멸하기로 작정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신 불의한 모든 것들을 그 분노의 잔을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도구.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악과 불의를 보시고 하늘에서 불러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물러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악과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뭐라고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쓰시는 그 도구가 아시리아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내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이 시대의 악을 바라보시고,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때는 어떤 기관과, 심지어는 어떤 가정과, 심지어는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위해 쓰시는 도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쓰임을 받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악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그 민족을 징벌한다 생각하고 그 민족을 없앤다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라 생각하고 그 국가의 경계선을 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내가 용감한 자가 되어 그들을 겸손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10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완악과 교만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신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해. 가련한. 어쩌면 그들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참 많이 있겠다. 여러분 한국 역사 가운데 지금 1934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 46명입니다. 재림 예수. 46명이 혼자만 재림 예수라고 떠들면 좋겠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몇 개 보고 왔는데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2000년에 내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 있죠. 2000년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2000년에 예수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메시지를 듣고 수백 명의 성도가 죄송합니다. 신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3명의 여자를 범했는데 그 범한 것이 그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목말라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사랑을 표현했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국민들의 모습. 아니,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혹은 심지어는 깡패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에 막 따라서 자신의 삶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것까지도 다 바쳐서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하고 있는 세월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사회와 국가 가운데서 보고 있어요. 아니, 이 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이사야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20절에 나와요. 20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심판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고 파멸을 이미 작정되었고 높은 교만과 자랑을 그의 능력으로 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이 세상의 어떤 이념도, 이 세상의 어떤 국가도 행복이나 만족이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안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평안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1장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소망 중에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국가,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스템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24절에 보니까 아시리아를,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정치가들이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경찰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비즈니스맨들이 이럴 수 있느냐?
수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이, 죄인이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까지도 저버린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뭘 더 기대하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누구에게 손가락하기 전에, 누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러나 그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 종말에 반드시 파멸로 작정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세대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실 거예요.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렵고 무서운 사건들은 더 일어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잘못 싸우는 인간의 시스템은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많은 지진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국가와 국가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치는 그런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 우리는 더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막 지진의 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환태평양 지역에서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죄송하지만 8 이상, 9 이상의 캘리포니아 지진이 나지 못하려는 법도 없어요. 난다면 whether we are ready to go ahead.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는데. 왜?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거든요. 아니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때는 우리 삶 속에 여지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악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물질을, 어쩌면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시간을,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중보 기도자로 보혈을 지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 앞에 서서 희생 제물로 이미 단번에 온 인류를 위해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자로, 예배자로, 중보자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든지 힘들든지 고통스럽든지 아프든지 괴롭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사명이 비상하는,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자신의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이 사명장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과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또 지진과 기근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사건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파멸하기로,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것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참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니 터키와 투르크산과 이슬람권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도우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의 빛을 그 땅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